네, 사랑하는 성실 지체 청년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도 없고 소리 모아 함께 기도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임재에 대한 사모함으로 같이 처소해서 뜨겁게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부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처소에서도 진정한 예배자 되시는 청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일은 어디에? 내일은 어디에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어디에 있게 될까? 어떤 것을 하게 될까?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내일 어디에서 무엇을 하게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쉽게 대답할 수 있으실 겁니다. 아마 회사에 있겠죠. 아니면 내일은 쉬는 날이에요. 집에 있겠죠. 어디 지방 내려갑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확실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모를 일이에요. 더 피부에 와닿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아니 다음 주 이 시간이 더 정확하겠네요. 2주 후 주일 이 시간에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지난주 이 시간만 해도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누군가 우리에게 다음 주 일요일에 뭐 해? 라고 물으면 우리는 당연히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야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 있습니다. 참 그냥 부드럽게 웃으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텅 빈 지금 예배당을 보면 마음을 가다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삶에는 이렇듯 예측 못한 일 투성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데 보면 교회에서는 순종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하고 나아가면 다 된다. 기필코 승리할 것이다. 마치 미래를 다 아는 것처럼, 미래가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또 분명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배웠는데 그것대로 잘 안 되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모든 것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살다 보면 분명 대체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 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그 뜻이 대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지금 이렇게 텅 빈 강대상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는 지금 이 자리가 그냥 어렴풋이는 짐작할지 몰라도 이 코로나 사태가 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로 이 모르겠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 모릅니다. 그리고 몰라도 됩니다. 아니, 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알려주시는 것 같으면 또 감사히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하고 다만 짐작은 하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저 그 모름에 감사히 머물러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다 알아야 움직이겠다, 내가 다 알아야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 그 길로 나갈 수 있겠다,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있던 곳, 즉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떠나라 하고 가라, 이 두 가지 동사가 쓰였는데, 먼저 떠나라 쪽을 살펴보면 무엇을 떠나는가? 너의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세 가지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셋 다 같은 얘기죠. 고향이고 친척이고 아버지의 집이고 다 같은 곳이에요. 이거는 강조의 의미입니다. 내가 살던 곳,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내가 신뢰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재물의 터전, 인간관계의 터전, 삶의 터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지나치게 현대적인 개념으로 우리한테 노 목사, 너 수유동에서 잘 있었지? 이제 갑자기 이제 부산으로 떠나, 제주도로 떠나, 심지어는 혹시 은혜 받았지? 너 선교사로 나가, 갑자기 아프리카로 가 라고 한다고 해도 지금 이 아브라함이 들은 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까마득히 오래전 고대사회, 그것도 유난히도 험악한 지방에 속한 중동에 살던 사람입니다. 사실 중동은 지금도 치안이 좋지 않은 데가 많죠. 왜냐하면 사막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띄엄띄엄 살잖아요. 그러니까 치안이 잘 확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당신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부족 단위로, 마을 단위로 모여 사는데 치안이고 법률이고 안전이고 다 그 동네 안에서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기만 하면 자기를 지켜줄 자기 친척,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어떤 위협이, 예를 들면 어떤 강도의 떼가, 어떤 짐승의 무리가,
어떤 공격적인 부족이 그를 잡아 죽이고 재산을 강탈해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근거를 떠나라 하신 이야기는 그냥 너 다른 곳으로 이사해, 내가 너를 보내는 곳으로 가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그곳, 내가 네 삶을 그나마라도 잘 꾸려나갈 수 있는 그곳을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또 거기에 또 떠나라 다음엔 가라라고 하셨는데 어느 곳으로 가라고 하셨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땅도 아니에요. 앞으로 보여줄 땅이에요. 아브라함더러 지금 그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곳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어디를 가게 될지, 어디로 가게 될지조차 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1절의 명령 떠나라와 가라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위험 속으로 뛰어들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내일은 어디에? 내일은 나 어디에 있을 거고 뭘 할 거야, 이렇게 계획할 수 있는 삶에서, 아브라함더러 그렇게 계획할 수 있는 삶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 당장의 생존마저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이를테면 전혀 통제되지 않는 삶으로 뛰어들라는 거예요. 네가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는 네 인생 네가 꾸려가면서 네가 통제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자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이 말씀만 믿고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른 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걱정, 고민, 계산 없이 뛰어들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큰 결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터전을 떠나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말미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한 다음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미 거기 가나안 사람이 있대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거기가 빈 땅이 아닙니다. 원래 주인이 있어요. 그 지역의 지배자들, 강한 부족들이 있습니다. 좋은 땅일수록 강한 부족이 차지하고 있겠죠. 아브라함이 그 터스와 핍박을 비집고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들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내 재산을 빼앗고 날 노예 삼지 않을까, 예쁜 아내 사라를 빼앗아 가지 않을까, 노심초사 속을 끓이게 됩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서럽고 더러운 일도 많이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잘 멀쩡히 자리 잡고 살고 있다가 갑자기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짝 큰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왔는데 대단하십니다, 믿음의 결단 대단하십니다 하고 박수 쳐주고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잘 인도돼서 무난히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처지가 궁색해집니다. 순종해서 나왔는데 처지가 더 초라해져요. 여태 멀쩡하게 살다가 75 되어서 괜히 말씀에 순종한답시고 더 초라해졌습니다. 여러분, 서글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 우리의 삶도 이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의 유혹과 핍박, 그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대는 기준을 거부하였더니 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결단을 칭찬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셨다, 이렇게만 하면 참 좋을 텐데 어떤 때는, 어쩌면 오히려 더 많은 경우는 그렇게 한 믿음의 결단 때문에 오히려 손해보고 끝납니다. 오히려 내 인생 초라해지고 끝나요. 대체 왜? 하고 납득할 수 없는 순간, 원망을 억누를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났다면 아브라함도 우리도 참 낙심스러웠겠죠. 하지만 다행히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7절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 어려움이 오고 내가 초라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이 낙심하기가 쉽겠죠. 낙심이 이미 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좌절하고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친히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격려해 주세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땅을 내게 줄 거야. 내 약속 믿지? 나 하나님이야. 하고 화이팅 하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독여 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또 조금 회복돼서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고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지쳐서 나가 떨어질 것 같으면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위로자 붙여 주시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훈훈하게 끝날까 싶었는데 또 이야기가 거기서 안 끝나요.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상황은 어렵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녹록치 않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믿음 지키며 살려다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 그 자리를 굳게 믿으며 지키려고 하다가도 점점 만만치 않은 현실의 9절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조금씩 현실과 타협하게 되는 거죠. 조금씩 세상 기준대로 젖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급기야는 마침내 10절이 찾아옵니다.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겨루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근이 오니까 너무 큰 시련이 오니까 이게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것은 고난이 있어서 신앙이 조금 침체되었다, 이른바 시험 들었다,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겠다 하신 땅, 거기 자리를 지키라 하신 땅을 저버리고 그 약속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 이젠 더 못하겠습니다. 나 이젠 못해요 하고 이젠 좀 내 스스로라도 내 살 길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결별을 선언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나요? 잘 될 리가 없죠.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의 아내 사랑스러운 사라, 그 아름다운 여자를 탐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다른 남자에게로, 애굽의 지배자 바로에게로 보내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한심하고 초라한 장면 중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명심하실 것이 하나 있어요. 성도가 사명 감당하면서 고난을 겪기도 하고 서럽고 초라한 일을 겪기도 하지만 그나마 사명 감당하고 있을 때가 낫습니다. 그렇다고 막 이제 고난 겪다가 이제 나 못하겠어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래 하고 떠나가면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 믿음마저 지키지 못한 그 초라함이 더 더해져서 더 궁색해지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세상으로 나가서 잘 되면 영영 그쪽 좋은 줄만 알고 떠나버릴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놓아두시지 않는 거죠. 아무튼 아브라함이 이렇게 또 결정적인 배신,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더없이 초라한 상태가 돼서 이제 구제불능이 된 것 같은데 또 하나님께서 여기 개입하시죠.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엉뚱한 바로를 혼내셔서 사례를 되돌려 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결정적인 배신을 저지른 아브라함이 회개했다, 하나님께 강구했다, 돌이켰다, 아니면 하나님께 사례 돌려달라고 강구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다는 것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단 그를 건지고 보신 겁니다. 인간의 기준이라면 아브라함 너 탈락이야, 너 이 정도일 줄 몰랐어, 넌 정말 바닥이야 하고 아예 버리던가, 아니면 최소한 먼저 혼내셔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고 돌이키고 나서야 그럼 내가 한번 받아줘 볼게 한 게 마땅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일단 살려놓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도저히 구제불능의 잘못만 계속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일단 먼저 건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책임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여기로 가라, 네 알겠습니다, 순종합니다, 뭐 하면 됩니까 해서 하나님 알려주시고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성취해내고 성공해내고, 그래서 뭐 좀 잘못했다가도 다시 회개해서 나를 더 인격을 도야하고 수양하고, 그래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그런 아브라함의 역사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오직 누구의 역사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나왔더니 아브라함이 낙심할 것 같으니까 가서 위로해 주시고, 또 어려운 일 있으니까 도와주시고, 심지어는 그가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배신하고 떠나서 나 이제 하나님 종 안 할래요 하고 나갔음에도 또 건의 주셔서 붙들어 데려다 놓으시고, 그를 오히려 그 잘못을 은혜의 기회로 삼아 주시고, 그래서 그를 오히려 더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고 항복하게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상황, 모든 고난과 심지어 그의 부족함과 그의 악함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 닮아가길 원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는 이 성도의 인생은 내가 주관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기 중심성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의 주관이 아니라, 내가 주관하고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요. 이래서 이것은 모름이라는 오늘 처음에 시작했던 주제로 연결됩니다. 내일은 어디에? 어떤 사람들은 내일 어디에 내가 갈지 다 정확하게 계획하고 판단하고 주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뭐 준비성이 좋은 걸 수도 있죠. 그냥 일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성도의 삶은 진짜 영역에서는,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진짜 문제에 있어서는 언제든 내가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 굳게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인생 모든 것 어떻게 될지 모르고 움직였잖아요. 모르고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가장 그를 괴롭혔던 아들 낳는 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 하지 않으셨어요. 낳을 거야 하다가 1년 전에야 딱 100세, 1년 후 딱 100세를 뗄 거야 하고 알려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한테 100세란 시간을 정해 주시면, 그럼 아브라함이 100세 때까지 참으면 되는 겁니까? 제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하고 참고 아브라함의 사역이 되잖아요. 100세까지 참으면, 100세까지 아브라함이 잘 참았고 그래서 100세 아들 이삭이 나오면 누구의 의가 드러나요? 100세까지 잘 참은 아브라함의 의가 드러나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아들을 낳는다고 했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냥 하나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하고 결국은 항복하고 결국은 하나님 의지하게 돼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100세 아들을 덜컥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틀림이 없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이 놀랍구나 하고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지 않은 이유, 우리에게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사역이 어떻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안 알려주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면 우리가 우리 계획에, 우리 사명의 주체인 줄 알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심지어 교회의 사명도 이렇게 전도하면 되고, 이렇게 뭐 하면 되고, 이렇게 목양하면 되고, 그거 다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 다 알면, 다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결국 그냥 내가 다 할 줄 알아 하는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고, 그 모름이 우리를 오히려 더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지금 우리 사회를 가장 크게 장악하고 있는 그런 주제, 지금 당장만 해도 여기는 텅 빈
강대상들을 보고 설교해야 되고 우리가 같이 모이지 못하는 이 코로나 사태 같은 일도 그렇습니다. 이런 큰 일이 벌어지면 쉽사리 이건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 때문이야 하고 바로 알 수 있는 좋은 일은 사실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만드셨을까 하고 그 뜻을 쉽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목사들에게도 많이 물어봐요. 왜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이건 신학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에 대한 답은 사실 모릅니다. 물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저만 해도 이렇게 같이 모이지 못하게 되니까 너무 갈급하고, 아까 1부 때 아까 7시 반에 담임 목사님이랑 실시간으로 방송 송출 예배를 드렸는데, 이 텅 빈 강대상을 볼 때마다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감성이 넘치는 사람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너무 슬퍼서 사실 찬양 앞에 나와서 부르고 있다가도 제대로 못 불렀습니다. 그때 좀 많이 눈물을 흘려서 지금은 좀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이지 못하게 하신 것도 우리에게 더 목마름의 은혜, 갈급함의 은혜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겠지 하고 전 그렇게 해석했지만, 이 해석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중국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벌 받는 거다. 이건 진짜 너무 무식한 해석이긴 한데 그런 맥락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한국 교회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말라기의 말씀처럼 너 예배 드리지 마라 차라리 하고 혼내신 의미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 틀린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 요소 맞아든 구석이 있을지 몰라도 그 세 대답 다 어떤 대답이건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무슨 온갖 은혜를 갖가지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지 그 깊은 뜻을 다 담아낼 수 없다는 점에서 다 틀린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일상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놀라운 특별한 사건들, 때로는 고난들, 때로는 정말 놀라운 아주 돌발적으로 일어나진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판단해야, 우리가 다 알아야 움직이겠다, 다 알고 단정 짓겠다, 규정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단정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내 인생에서 내가 쉽게 규정하지 못하고 내가 쉽게 이거 무슨 뜻이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할 수 없는, 차마 그렇게 할 수 없는 심한 고난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불신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잘 모르겠지만 그 몰라도 됨에 만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인생 내가 주관하고 내가 계획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은 짓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고 있어 하고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자아와 아집으로 교만의 탑을 쌓는 그런 모습에서 떠나서, 내 인생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면, 내가 내일 무엇을 하고 어떤 성취를 이루고 혹은 어떤 깊은 믿음의 신앙을 이루게 된다면 그 역시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는 그런 진정한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갔습니다. 모른 채로 움직였습니다. 그의 인생 모른 채로 움직이는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나이 100살에 이삭을 낳을 거라고 그 직전까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름이 그의 믿음을 비로소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그의 스스로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큰일이 있을 때 그냥 쉽게 규정짓기 좋아합니다. 코로나 뭐 때문이야, 저 사람 잘못 때문이야, 아니면 우리의 잘못 때문이야, 아니면 어떤 은혜 때문이야. 하지만 그건 다 맞을지도 모르지만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믿고 나아가면 되지,
내 인생의 모든 일들, 이렇게 큰 일이 닥쳤을 때 이 일을 쉽게 규정할 필요도 없고, 내 인생에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납득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는 왜 고향 친척집을 떠나는데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왜 내 아들 이삭을 준다고 했는데 100세까지 안 주십니까? 거기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을 줄 그냥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분이셔서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내 납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과 신뢰함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성도의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변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 내가 납득해서 움직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실의 모든 청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내일은 어디에 있을까? 내일은 무엇을 하고 살까? 계획하려 합니다. 생각하려 합니다. 통제하려 하고 그것을 납득하려고 합니다. 내가 납득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려 합니다.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으면, 하나님 이게 뭔 뜻인가요? 조그만 일 같으면 여기서 내가 더 깊어지기라고 하는 거겠지, 회개하라는 뜻이겠지 하고 납득되지만, 그 고난이 커지면 하나님 이건 도저히 내가 납득이 안 됩니다 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 내가 납득되어야 다 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납득되지 않음이, 이해되지 않은 사건들이 나의 믿음을 더욱 깊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증거들은 내가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그 뒤에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가신다는 그 신뢰와 확신이 오히려 나를 더 깊고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는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믿고 맡기며,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그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정말 믿음을 고백하는 여기는 처소에 있는 모든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는 다 같이 합심 기도라고 하긴 뭐하고요, 각자의 처소에서 나눌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입니다. 첫째는 평소 함께 예배함이 정말 큰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사태가 빨리 진정되어 다시 함께 예배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번 더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직접 만나지 못해도 서로를 향한 사랑은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청년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미움과 이기심이 불거질 수 없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도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 담대히 사랑의 목을 다하여 이 사회를 치유하게 해달라고 각자의 처소에서 1분간 혹은 2분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마무리는 주기도문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한 2분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한 2분 정도 전화 드리고